추석이 지금 연휴 중입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이 주일에 그 추석 연휴 기간이 끼면 대체 공휴일로 해서 월요일까지 이렇게 쉽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쉬고 있습니다. 추석은 어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많으신 거 보니까 잘 보내신 걸로 믿습니다. 그 잘 보내신 기분으로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 좋은 명절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주간 교회당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추석 그 전주에 있었던 태풍 피해 소식을 접하면서 지금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던 것은 포항의 지하 주차장에서 엄마는 살고 아이는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나서 좀 가슴이 먹먹하고 좀 아픈 마음을 좀 다스리기가 순간적이었지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매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함께 이 평안한 말씀, 오늘 제목이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그 간절한 마음을 좀 오늘 설교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읽고 있는 신문 머릿기사에 포항 그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 중에 보통 이제 아파트 같으면 안내 방송이 나오죠. 물이 차니까 빨리 지하에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이동 주차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 차를 빼러 이제 지하로 들어갔다가 물이 갑작스럽게 많이 차니까 엄마는 차 안에서 아마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엄마를 구출해주고 차에서 빼내주고, 그리고 물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차면서 아들이 결국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했던 말이 좀 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참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한 말로 이제 신문에 기록된 걸 보니까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하에 물이 찬다고 하면 그렇게 생명을 잃을 정도로 빨리 물이 찰 거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차 빼러 가는데 굳이 아들이 따라갈 이유도 없죠. 더군다나 중학생 15살 먹었으니까 사춘기 아닙니까?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할 그런 반항기에 있는 아이인데 엄마하고 그렇게 친분이 두터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엄마는 우리 일반 신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권사 직분으로 추대하지만 자기는 그냥 집사로서 평생 섬기겠다고 사양하기까지 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신자였다고 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14시간 동안 지하주차장에 있으면서 이분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잘 이겨내셔서 이제 살아났지만 아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갑작스럽게 지하에 물이 차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우리 일반 상식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 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아들을 잃게 된 것이죠.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굉장히 가족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은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아픈 소식들 하면 그냥 남의 이야기, 멀리 있는 이야기 뭐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 제게 들려오는 소식은 제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에도 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이 지금 오늘 이런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27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근심 안 할 수 없고 또 근심의 도를 지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안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한 것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렇게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던져진 우리들에게 그냥 숙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하셨던 그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임 당하실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전체를 다 아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내가 지금 평안해. 내가 평안하고 이 나의 평안함을 너희들에게도 준다. 너희들도 갖기를 바래.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바로 규정한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인 것이죠. 이 둘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여건, 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반면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의 여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면 이 태풍이 올라오면 안 되죠. 흰남노인가 한남노인가 하는 그런 태풍 같은 들이 와서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의 평안은 여건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을 때 물이 차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차를 자연스럽게 빼내올 수 있어야 이게 세상에 주는 평안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안 좋은 상황이 내게 발생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대로 걷어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실제적으로 누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문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근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힘든 일들이 있고, 이제 그 힘든 일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나 뭐 젊은 세대나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몰아쳤어요. 기상 전문가들에 의하면 역사상 이런 태풍은 처음 본다고 하는 태풍이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힘들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도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안 오르는 건 월급밖에 없다고 다 지금 올라서 굉장히 살기 힘든 상황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잠깐 문제가 없어서 좀 평안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일 뿐이지,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살아보니 결국 문제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이 세상에 던져진 대로 그대로 평안이 없는 잠깐 누리는 그런 그거 누리면서 그냥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심도 깊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과 인간의 그 평안을 잃어버린 인간의 불안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물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25절 이제 제자들 모습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이동하는데 여기 바다는 24절로 돌려놓으시죠.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큰 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랑이 얼마나 큰가 하면 배가 그 물결에 덮이게 됐다. 그러니까 배가 수몰될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잘 대비해서 이 광경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한번 보시죠. 25절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모습과 세상의 평안을 추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해도
해결 이후에 그 위에 더 큰 문제가 나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잖아요. 죽을 지경. 어떤 때는 막 죽고 싶기도 하다고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잖아요. 환경 앞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그 문제가 다 앗아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두려움에 떨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 주무심을 보세요. 그 상황, 풍랑이 배를 덮을 만큼한 상황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잠에 깰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영원한 평안이 예수님을 잠자리에 들게 하시고 주무시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너무나 극명하게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그 평안 속에 계신 것을 주무시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곳에서도 평안이 잠잘 수 있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내 상황을 보면 도무지 잠잘 수 없는데 잠들게 만들어주시는 그 평안이에요. 이 평안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쳐라, 물결이 흔들려라, 배가 넘어질세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평안한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평안을 입은 자는 알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입고 사는 자는 이것이 주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자. 야, 그래,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근데 이상해. 나는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평안해. 왜 평안하지? 내가 놀래. 내가 평안한 걸 보고. 이런 걸 가리켜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면 도무지 평안하면 안 돼.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 아마 얼마 못 가서 망할 거야. 그런데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은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나 스스로도 놀라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예, 맞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말이 안 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평안한 나조차도 놀란다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는 평안인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넘어서는 평안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속상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는 평안인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야말로 경제적인 법을 넘어서는 평안인 거예요. 이상해요. 주님이 평안 주시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면 걱정해야 해. 걱정하는 게 사람의 도리 같아요. 우리 자식들 상황 보면 부모로서 걱정해야 돼. 자식들이 형편을 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건 이거 부모가 아니야. 걱정해야 마땅한데 또 불안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오늘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현실의 문제 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는 평안이에요. 아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었잖아요. 주님은 평안했고 제자들은 세상에 평안에 있다 보니까 환경이 나빠지니까 불안해 두려움에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깨우잖아요. 깨워서 구원해 달라잖아요. 좀 살려주라는 것이죠.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하면서 그 파도를 향해서 책망을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고 제자들이 비로소 평안을 회복했어요. 주님의 평안은 우선은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이 평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까지도 조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조정하셔서 이 평안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이고 주차장에 물이 차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를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고 환경을 넘어서서 역사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정말 행복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때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우리 앞에 문제가 닥쳐서 그때의 행복을 다 앗아가 버려요. 내가 언제 행복했느냐, 문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내가 밖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했어도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일 뿐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평안을 오래 유지하자.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요. 또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어봐요. 그런데 인생 자체가 갖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결핍한 존재예요.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걸 죄성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결핍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평안을 우리가 길게 내 속에 보존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경험하고 문제가 닥치니까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고 그냥 과거 저 멀리로 지나가 버린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고 그런데 이 영구적인 평안 저는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 만나면 잠깐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흔들리는 것이 잠깐이죠.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평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빨리 뛰어요.
심장이 빨리 뛰는데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심장이 최고로 점잖게 뛰고 있을 거예요. 아주 편하게 뛸 겁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순간이 우리의 심장이 제일 좋아지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심장 나쁜 분들이 있나요? 이 시간에 그 심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했을 때 막 심장이 막 100번, 150번 막 뛰는데 이 빨리 뛰는 심장을 내가 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뛰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달리기를 이제 그만하고 쉬는데도 계속 150번, 200번 뛰면 그분은 바로 병원과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이 심장이 뛰지 않을 때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요.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러분 심장을 한번 도닥거려주세요. 정말 착한 심장이에요. 알아서 빨리 뛰어야 될 땐 뛰어주고 또 천천히 뛰고. 근데 이게 빨리 뛰어야 될 때 천천히 뛰면 그것도 문제예요. 이제 빨리 뛰는 걸 이제 그만 뛰어야 될 때 또 그만 뛰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빨리 뛰면 이게 대형 사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가 만나요. 그럼 멈칫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잠깐 고민할 수 있어요. 잠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20절이죠. 거기 그런 말 나와요.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다음 말 중요하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항상 화장실 갔을 때에도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심장 빨리 뛰는 거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평안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요. 걱정이 많아요. 또 어떤 때는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난 도무지 나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이런 분들에게 더 분명하게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체감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죄를 처리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 나에게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2로 구분할 수 있어요. 2가지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윤리, 도덕, 법률을 범한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걸 단절됐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그냥 사는 것,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심각하게 보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 죄는 근원적인 죄라고 말해요. 또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그럽니다. 원죄라고 말해요.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원죄, 근원적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행위죄라고 말해요. 2가지 죄는 근원적 죄와 죄의 결과인 행위적 죄, 이렇게 2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후자 쪽이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죄,
순종해야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것이 죄인데, 행위죄인데, 그 행위죄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규정할 때 이게 죄다 아니다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기준이라는 말이 의라는 말이거든요. 의. 하나님의 의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죄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규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 또 법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거울에 나를 비춰요. 나를 비춰봤더니 어깨쪽지에 때가 묻어 있고, 또 이 종아리에 흠집이 생겨 있고, 또 저 발등에 또 보기 흉한 무엇이 붙어 있고, 그런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 비추는 거죠. 비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추면 지금 말씀이 나를 말씀에 비췄더니 어깨쪽지, 종아리, 발등에 야 그거 죄야 라고 지금 가르쳐줬단 말이야, 거울을 통해서. 그럼 이 죄라고 말씀이 가르쳐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예 맞아요 하고 동의하는 것이 회개예요. 동의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동의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것이 그냥 입술만의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동의도 필요해요. 입술로도 예 맞아요, 제가 그것이 죄인 줄로 동의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 죄입니다, 인정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그 묻은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행위를 교정해야 되는 것이죠. 흠결이 드러났어요. 죄인 것이 인정됐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발견한 후에 예 제가 그걸 떼어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입술의 고백, 말로 동의함과 동시에 행위를 수정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정의입니다. 회개의 정의. 행동을 고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고쳤는데 오늘 고쳤더니 100% 완벽하게 고쳐지느냐? 그렇진 못해요. 고쳤는데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죄원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평안은 죄가 있는 곳, 죄를 행하는 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처리해야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평안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되려면 죄를 처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는 요소들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제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깨우고 구원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는 말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좀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평안을 잃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태도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하나님이 그 걱정하는 문제거리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감사도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평강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똑같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죄는 생각에서부터 지어요. 먼저 생각 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속이 먼저 죄를 지어요.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내가 주장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평안을 빼앗아간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 보시죠.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 상황에 그냥 가만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죽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말고 근심 걱정거리였던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그 풍랑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에요. 지금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런 상황 위에서 역사하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평안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을 통해서 죄를 회개함으로 처리하시고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나조차도 내가 놀래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이 평안한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